사도행전 7장.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정녕 그런가 하니 스데반이 말하기를 부형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칼데아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서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에게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아직 자식이 없었던 때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곳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의 씨가 타국 땅에서 기거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 400년 동안 학대하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야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그런데 그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재난에서 구해내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이때 이집트와 카나안 온 땅에 기근이 들어 큰 재난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구할 수 없는지라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고 또 두 번째 보냈을 때에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요셉의 친족도 파라오에게 알려지게 되었느니라. 그 후에 요셉이 보내어 그의 부친 야곱과 온 친족을 초청하였으니 75사람이라. 그리하여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으니 세켐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켐의 아비 함몰의 아들들로부터 돈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졌더라.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우리 족속을 교활하게 취급하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그들의 갓난아이들을 내다버려 결국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친 집에서 3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버려진 후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가 그녀의 아들로 기르니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그가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마침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고서 그를 보호하고 압제하는 이집트인에게 보복하여 그를 쳐 죽였더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날 그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화해하라고 권유하며 말하기를 보라 너희는 형제들이라 어찌하여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 고 하니 자기 이웃을 해치던 자가 모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고 하니 모세가 이 말로 인하여 도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곳에서 2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다 되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의 불길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이 놀라워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모세가 떨며 감히 주목하지 못하더라.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 또 보았으며 또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려왔으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고 하시니라. 그들이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고 말하며 거절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느니라. 이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나왔으며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서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노라 하고 그 즈음에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버리리라 고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든 것이며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마련하려고 강구했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고 함과 같으니라.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하루 한 장 사도행전 7장.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 신약시대에 들어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그는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사도들도 아니요 교회에서 선임된 집사 스테판이었습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굳이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평신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령에 충만했고 사도들 못지않은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의 설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의 죄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는 데는 지위도 신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첫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테판이 놀랍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스테판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잡혀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내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문제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조작해냅니다. 스테판도 동일한 음모론에 휩싸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 라고 말씀하시자 옷을 찢으며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판도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 라고 말하자 성난 군중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강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스테판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동일하게 구했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주님을 잘 따른 참 제자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60절, 즉 용서의 모습입니다. 죽으면서도 용서한다는 것, 말이 쉽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라도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요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요. 둘째, 우리가 완전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테판의 죽음을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60절 라고 기록합니다. 돌에 맞아 온몸이 조각나고 두개골까지 깨지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성경은 그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잠드는 건 안식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 평안함 안에서 굳이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는 잠들었으니 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일어날 것입니다. 스테판의 죽음은 당시 성도들이 보기에 두려움이고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의 죽음은 안식이요, 위로요, 승리였던 것입니다.